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일을 보내고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부활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고요. 그 한 주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고난주간이며, 종려주일은 왕이나 혹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을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맞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또 승리자로 입성하신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죠.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땅에 임한 씨앗 형태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어찌 보면 익숙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비유들이면서도, 그러나 그 비유가, 이 비유들, 여러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비유고, 이것은 반복적으로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들으라는 명령으로 주의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지난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앗의 형태로, 말씀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뿌렸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형태로 이 세상에 뿌려졌고, 그래서 어떨 때는 사탄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도 고난으로 또 세상의 유혹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그러나 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씨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놀랍게 결실하는 방식으로 그 나라는 성취되며 완성되어 간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 주님은 이 비유이면서 또 격언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이제 사용하시는 그것은 등불이에요, 등불.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전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둡지 않은 밤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빛공해,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한다든지, 혹은 어두운 시간이 필요한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할 만큼이나 이 도시 지역은 밝혀진 밤으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익숙하죠. 그런데 시골 지역만 나가도 칠흑같이 어둡다, 좀 가로등이 별로 없고 그런 곳에는 밤이 정말 어둡고, 그리고 이 어두움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 혹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어두움인 것들을 우리 가끔씩 경험하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이때, 이 당시에는 밤에는 뭘 할 수가 없는 때예요.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면 그러면 잠자리에 들고 긴 밤 시간을, 새벽이 돼서 다시 동력이 터올 때쯤까지 거의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그런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아주 흐릿한, 우리처럼 이렇게 전등 혹은 형광등처럼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둑어둑한 빛을 가진 그런 등불을 방에 두어서 잠시 동안 그 활동을 이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등불은 기름을 떼는 그런 등불로서 그렇게 밝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밝지 않을 뿐 아니라 또 그걸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켜고 그렇게 유지하다가 이제는 그 불을 끄고 밤의 어두움 속으로 모든 활동을 멈추는 그런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의 패턴이 매일 반복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 밤에, 어두워진 밤에 방안을 밝히는 유일한 수단이 그 등불이었고요. 그 흐릿한 등불. 그러나 그것으로 그래도 무언가 사물을 분별하고 방 안에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그러니까 무언가가 덮어서 그 흐릿한 빛도 제대로 비추어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두는 경우는 없고, 등경 위, 그래서 등을 높이 방의 비교적 중심부의 높은 곳에 두어서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등경을 사용했던 것이죠. 너무 아주 자명한 일이죠. 그걸 그렇게 해놔도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밝지가 않고 어둑어둑한, 겨우 사물을 분간할 수 있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등불이었는데, 그것조차 어디 구석에나 뭔가가 덮인 곳에 놔둔다면 등불을 킨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등불을 두어서 사람이 밝히는 것, 그것은 등경 위에 두어서 밝히기 위함이 아니냐. 그럴 때 22절, 이건 격언이라고 하는데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켜놓은 등불처럼 밝혀서, 어두움을 밝혀서 그 칠흑 같은 암흑을 물러나게 하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목적, 그것이 이 등불을 켜는 목적이라는 것.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나타내기 위함이고 감추려 함이 아니다. 지금 다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온 것이며, 깨우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목적을 위한 거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명료성과 함께 은닉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것은 주님이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언어, 그 당시에 익숙한 문화를 통해서 가르치신 바 명료한 것들인데, 그러나 또한 감추어져 있고요. 분명하게, 아직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은닉성도 함께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명료성, 곧 계시. 하나님이 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리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25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그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를 통해 이해하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4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한 것이 계시를 위한 것, 깨닫도록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들어야 된다, 이 얘기 처음 하신 게 아니었죠? 이미 앞쪽에서부터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주님은 반복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24절, 25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아주 주의해서 듣는 바를 들어야 되고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를 들어야 되고, 그것을 묵상하고 이해함으로써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기에, 곧 계시를 목적으로 하기에 충분히 그것은 듣고 깨달을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면서, 왜 삼가야 되냐?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깨달은 바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 바를 통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은 그 얘기를 다시 표현하는데, 있는 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더 깨닫고 더 깨닫고 더 풍성한 것들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없는 자, 듣지 않고 주위에서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에 적용하거나 순종하는 것이 없는 자,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이 들을 것을,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것을 아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그 밝히는, 그 방 전체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에 임했고 이 땅에서 펼쳐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그 나라에 대해 이해하며 그 나라의 방식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이 강조를 받게 됩니다. 아직은 그 말씀이 주위에서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그 말씀과 배치되는 강한 흐름들과 가르침들, 이것이 함께 있고, 그래서 자칫하면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게 될 때 점점 더 한때는 그게 정말 귀하게 여겼고 한때는 정말 지혜롭게 여겨졌으며 한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여겼던 그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해, 감각을 점점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일주일간을 지내고 이렇게 한 번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다시금 그 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일주일 이런 말씀의 공급이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이 없이 2주 정도 지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영향, 그렇게 될 때 세상의 강력한 흐름에 매어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6일 정도 지나면 우리가 다시 내가 누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지금 이 세상은 어떤 것인지 보이는 바, 사람들이 다 말하는 바와 달리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지 못하면 보이는 것, 듣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것에 우리도 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6일이 지나서 다시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곱씹고 다시 생각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어떤 부분 순종해야 되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능력 있는 가르침,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결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들어 이해하게 하시며 이제 순종하게 하시는데,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명령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신중하게, 그리고는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든 더 이해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묵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부분을 믿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순종하여 변화시켜야 될지 그렇게 적용하는 이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다시 씨앗을 가지고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21절부터는 26절부터는 땅에 뿌린 씨앗과 같다. 또 앞에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씨앗의 형태로 뿌려진, 곧 말씀의 형태로 뿌려진 것이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이 말씀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뿌렸는데요.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거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이 두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우리는 그 일이, 그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결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밤이 되고 낮이 되면 또 밭에 나가서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유심히 살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해서 이 반드시 열매가 익어 추수하는 때, 낫을 대게 되는 추수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것, 이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분들은 28절을 이 비유의 강조로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중간에 싹이 나고 또 이삭이 맺히고 그 다음에는 그게 충실하게 익어서 곡식이 되고 그제서 추수가 난다. 그런데 이 강조점은 거기 있지 않고 27절에 있는 알지 못한다의 강조를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해요. 이 28절은 일반적인 곡식의 성장 과정을 거치되 결론적으로는 결실하여서, 그래서 추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추수의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심판이나 혹은 이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과 복주심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를 염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여서 결국 이 땅에 추수의 때, 곧 마지막 심판의 때요,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약속된 복을 완성하시는 때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들을 믿는 것이죠.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씨앗의 형태로 뿌려져 있고 그것은 반드시 결실의 때, 종말의 때 이 땅에 완성되게 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중간부가 어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판단, 그래서 A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B로 가서 C로 가서 그래서 완성에 이르게 되는 어떤 이상적인 코스들을 염두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기 쉬운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기대를 갖는 것, 어쩌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이게 옳고 이게 마땅하고 이게 가장 최선일 것 같은 그런 길들을 염두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는 그러한 방식을 따라 자라가게 됨으로써
우리의 예상이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제한된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때로는 잘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바 따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결실의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과 또 복주심의 때까지 반드시 이르게 된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졌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이해를 가졌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압제하고 종사받던 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것이고, 그래서 자기 민족을 해방하고 모든 민족을, 자기 민족을 이끌어 모든 민족을 정복하는 방식으로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았던 것. 자신들의 그런 크고 분명한 기대가, 그게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오히려 이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주님을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자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나름의 기대, 우리 나름의 소망이나 예상을 갖는 건 그게 우리에게도 다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실망, 기대가 꺾이고요, 소망이 꺾이고, 내가 최선이라고 여겼던 대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음으로써 망가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온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를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최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땅에 있는 우리는 감히 다다르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과 더 온전한 계획을 가지신 그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초월하시고 더 온전하시고, 제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일 큰 부분은 나에 대한 이해일 겁니다. 우리는 내가 비교적 괜찮다고 여겨요.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좀 나아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약간의 보완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신다는 거. 우리를 그냥 조금 나아지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자로 우리를 빚어내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에 어찌 보면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괜찮다 하시고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아주 어리석.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렇죠? 왕자와 거지 이런 곳에서 이 거지를 정말 왕자로,
정말 하나님과 모든 복락을 누릴 만한 자로 그렇게 빚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왕자의 식탁, 왕자가 먹는 좋은 것들을 먹는 거지로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살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사이에 큰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주된 갈등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요. 왜요? 나는 별로 변화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환경을 바꿔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바꾸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만족하며 주께 감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서 빛을 내는 자,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변화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며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된 목적이고 관심사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갖는 기대, 소망, 우리에게 계획들, 이것은요 이전의 나로, 이전부터 죄와 타락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던 나로서 가졌던 계획이며 소망이며 갈망이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은 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깨어질 때 우리가 주님, 제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고 계시군요 라고 신뢰해야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방식으로 추수 때 결실에 이르게 하실 텐데, 그때 가장 많이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의 우리일 것, 나일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꺾이고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가 바라는 최선의 길이 아닌 길들로 걷게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내가 계획한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간단한 이 비유가 하나 더 나타나요. 30절부터 또 하나님 나라는 씨앗인데, 여기서의 비유는 어떤 거냐면 겨자씨 하나, 그래서 가장 작은 씨, 이것으로 땅에 심겨지는데, 그런데 심긴 후 자라서 모든 풀보다, 모든 나무보다 커지는 가장 큰 나무,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 이것은 씨앗과 그 나무가 자랐을 때 나무로서, 큰 나무로서의 이 가장 작은 씨와 모든 것이 깃들 만큼 큰 나무 사이에 이 차이,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씨앗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이것이 아주 미약해 보이고 또 이 땅을 완전히 갈아엎는, 이 세상을 정복하거나 또 전복시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약해 보이고 또 미약하고 그래 보이는 방식의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이 임한 하나님 나라, 씨앗의 형태, 말씀의 형태로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큰 나무로서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씨앗과 같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씨, 겨자씨 같이 이 땅에 뿌려지고 임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고 무엇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함으로써 이 땅에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 미약해 보여서 어떤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그것과 달리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서게 될 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다 이 중간에 미약한 말씀이 그 결국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될 말씀이라는 것들이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너무 귀하다, 너무 달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나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